안녕하세요. 9-13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4절에 보시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오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왕의 술 간원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왕의 술 간원이 된다라는 것은 일단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왕의 가장 최측근 사람으로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며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민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제 포도주를 왕 앞에 따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음독, 그러니까 음료수를 통해서 거기에 독을 타서 왕을 이제 독살하려는 그런 음모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일반 물에는 섞으면 바로 티가 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술에 독을 타는 건데 그러다 보니 어떤 술을 마시기 전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맛을 보고 그 앞에서 이게 안전한지 아니면 혹시라도 독을 타지는 않았는지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왕이 보기에는 술 맡은 관원장의 표정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뭐 돈의 매수가 됐든지 아니면 뭐 자녀를 인질로 잡아서 또 매수가 됐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정을 살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는데 이 느헤미야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어, 느헤미야가 얼만큼 그 민족을 생각하고 근심하며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처를 하냐면은요. 4절에 보시면은 3절 후반절에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4절에 왕이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쭉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말을 한다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왕이 허락을 해주고 또 이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 느헤미야의 머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유다 땅에 있는 성읍에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주고 삼림감도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또 들보와 쓸 제목을 다 주게 해달라고. 이러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계획은 아니죠. 갑자기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그래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루어질 것을 바랐고 다만 하나님의 허락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가서 먼저 한번 순찰을 하고 이 순찰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달리지 않고 이제 최소 인원만 데리고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먼저 순시하듯이 싹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10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제 방해하는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한번 느헤미야가 전체를 한번 돌아본 다음에 다시 그 리더십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우리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하스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무스야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며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무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벳핫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무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모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무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보기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 아들 루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스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안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무니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밉간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림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중수한 사람들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할 것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또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언급한 걸 봐서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지금 남기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역들을 함께 동참하고 있다. 결국 한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마음을 품고 가는가가 중요하죠. 느헤미야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또 느헤미야가 또 그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또 직임, 또 리더십,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쓰임받을지를 생각하고 또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느헤미야처럼 아름답게 잘 준비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직분과 직임을 마음껏 써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